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영국이 가장 흥했던 시대로 기억하는데 이 시대에 4번의 수상을 지낸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2번 영국의 수상이 되었던 글래드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번갈아서 수상을 맡아가지고 이끌었을 때 대영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귀부인이 이 수상 두 사람을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래드스턴에게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디즈레일리를 만나니까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 다에게 놀라운 특징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재상 중에 두 사람인 유성룡과 이원익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 없는 사람, 그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란 얘기고요. 이원익은 속일 수 있으나 차마 속일 수 없는 사람, 참 덕이 잘 갖춰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속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탁월한 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성룡과 글래드스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원익과 디즈레일리는 그 성품 자체가 참 덕스러워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이 각자의 안에 다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나 같은 사람이 뭐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겠나? 아니요.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가?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편지가 잘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이 되겠느냐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우리 우편통신이나 우체국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직접 가서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아울러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줬을 때 그 편지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라고 잘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라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울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직접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바울의 고민을 잘 알고 있고 그 필요를 돕고 있고, 그리고 함께 성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힘을 보태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신앙에 좋았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밑에서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평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고, 그러는 가운데서 선교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가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선교의 여행에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디모데는 그 자리에서 싫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다른 일 하느라 바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함께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런 디모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큰 격려와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왜 바울의 선교여행에 따라 나섰을까? 다른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21,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는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수고하는 삶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 충성스럽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에베소, 그리고 로마까지 함께하는 동역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이유를 19절에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네, 19절에서 안위를 받으려 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푸시케오라고 합니다. 유푸시케오는 기뻐하다,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실족하는 일은 없는지, 빌립보 교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뻐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이 일에 함께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라고 빌립보서의 앞에도 서술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한 사람의 동역자가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섬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혔잖아요. 로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다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헌금을 전달하는 건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1000km예요.
부산 한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거리란 말입니다. 그걸 걸어서 가거나 배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길인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까지 어떻게 얼마나 걸려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 중한 병에 걸립니다. 26,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27절 중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바울은 근심거리로 생각했고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게도 큰 근심거리가 됐어요. 물론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도 걱정이 많아요. 그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을 돌보지 않고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놀랍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급히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찾아와 줬고 필요한 물질을 도와주고 함께 기뻐하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겁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존귀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귀 여기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디모데에게서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고요. 에바브로디도에게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냥 서로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일에 누구를 지금 썼느냐면 디모데를 보내기려고 한 거예요. 그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2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20절에서 뜻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품었다, 가졌다 이 얘기예요. 디모데와 바울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잘 통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결코 손발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인 반면에 디모데는 생각하는 사색이 깊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라면 디모데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이고요. 바울은 앞에 나가는 스타일이라면 디모데는 뒤에서 돕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스타일이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함께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통역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하는 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 먹는 것도 달라. 노는 것도 달라. 아이고, 하나 되기 힘들어. 너무 달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과 디모데는 인간적인 스타일에서는 완전히 달랐지만 하나 똑같은 게 있었어요. 뜻을 같이 했어요. 뜻을. 삶의 목적과 사명이 같았다 얘기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도림 성서 침례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도림 성서 측에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시죠? 그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듯이 디모데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울이 빌립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마음을 주님 안에서 품으면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뜻을 같이 하게 되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함께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믿고 보낼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또 그 나라를 세우기에 힘쓰는 동역자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디모데는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21, 22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자기의 유익한 일들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이 뭐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비록 손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먼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자신의 욕심과 명예와 내가 먼저 유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디모데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협력자, 동역자로 함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가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란 얘기고요. 바울은 여러 일을 통해서 디모데의 됨됨이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일 시키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다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칭찬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일을 시키면서 경험을 삼아 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진실함을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두 가지를 시험해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돈을 주고서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찬을 받았을 때 얼마나 교만해지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는 이런 류의 시험들을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당장 디모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자신도 갈 수 없고 디모데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보내게 된 거냐?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보내려고 했을까? 에바브로디도는 첫 번째로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예요. 나이도 바울이 훨씬 많아요. 근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였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옆 사람은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했다라는 얘기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섬겨오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혼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도림교회 일을 한다고 아무리 똑똑해도 저 혼자 일 못해요.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은 하나님의 일에 감당이 안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일하며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귀한 동역자, 수고하는 자였던 거예요. 아울러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군사되었다는 사람은 싸움의 얘기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뭐 저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전쟁터에서 함께 나가서 싸운 군인들한테는 전우회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목숨을 맡기고 싸우는 거거든요. 얘가 내를 지켜주고 내가 얘를 지켜주고. 그러면서 총탄이 빗발치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살아나오면 그게 전우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함께 싸우면서 엮어진 전우회는 아주 독특한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군사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에서 함께 고난받으며 영적인 싸움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로디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누군가의 섬김이 참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별도로 가택 같은 곳에 연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하면서 바울에게 음식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주고 옷도 해주고 필요한 것도 사다 주고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울러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바깥의 사람들과 연결해줘서 소통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겁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누군가가 병들어서 병간호를 하거나 누군가가 감옥에 가게 돼서 옥바라지를 하게 되거나 이건 진짜로 힘들고요. 수고와 인내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이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3년 병간호에 효자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옆에서 함께하면서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일을 돕고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함께 필요를 돕는 자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압의 여인 룻이 혼자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어디냐? 모압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먹여 살리려고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며 고생하는 룻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잖아요. 어느 가정에 둘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시댁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부모님들이 이제 모시는 거죠. 며느리한테는 시댁이잖아요. 근데 시부모님은 자신들을 가까이서 보시는 둘째 아들 내외에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와가지고 용돈 몇 푼 더 주고, 그리고 뭐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몇 마디 하고, 그리고 가는 큰아들 내외를 귀하게 여긴 겁니다. 거기다가 시아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에 유언을 해와서 유산을 상속해 줬는데, 가까이서 늘 함께 돌보는 둘째 아들에게는 조금만 주고 나머지 많은 유산들을 다 별로 오지도 않는 큰아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장례가 다 끝나자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분가를 합니다. 자, 이제 시어머니 혼자 남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집안의 모든 일을 집안 혼자 덩그러니 남겨줘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이 오겠죠. 돈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 생전에 안 온 자식이 뭘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혼자 쓸쓸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아무도 그 임종을 못 보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함께하는 자를 존귀 여기지 않은 대가를 치른 겁니다. 대가를 치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은이 고은이 해도 우리는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자식들도 매주 안 봐요. 제가 지금 무슨 말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식들 매주 얼굴 봅니까? 근데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매주 얼굴을 보잖아요. 서로 안부도 묻고. 존귀 여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사람들을 존귀 여겨야 합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누가 나한테 관심을 주나. 세상 참 냉정합니다. 나한테 얻어먹을 게 있으면 관심을 주지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한테 뭔가 가져간다 생각하면 뭐 얄짤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옆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늘 걱정해주고 살펴주고 말도 나눠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힘들 때에도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할 때에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런 형제자매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거예요. 또 하나, 에바브로디도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26, 27,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27절. 28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걱정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마음 쓰면서 걱정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요.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병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하느라 마음 쓰고 근심할 걸 생각하면 그게 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은 바울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신보다 바울을 더 먼저 생각해서 바울을 섬기다가 지금 병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여전히 바울 옆에서 바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속으로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왜? 이 병이 간단한 병이 아니에요. 중한 병이고 죽을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원망도 하질 않아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모습들은 정말 감동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실 거죠? 제가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국에 가면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다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이거로 내가 밥을 떠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굶어 죽어요. 이렇게 하다가 하면 못 먹고 다 죽어. 그런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남을 먼저 먹여주면 돼요. 내가 떠서 주고 맛있는 거 이거 먹어라. 여기 햄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이렇게 먹여주면 돼요. 거기서 나 먹겠다고 하면 굶어요.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고프겠네라고 해서 밥도 주고 그리고 먹을 거 음식 주고 반찬 주고 이러면 천국은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천국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제가 중요한 거 비밀 알려드린 거예요. 천국 가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에바브로디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27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도 네 코가 석자인데 너보다 사람들 생각하면 배려하고 섬기고 진짜 너 마음이 내가 정말 행복하고 흐뭇하다. 그래 내가 낫게 해줄게.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았어요. 그렇게 완전히 완치되고 나았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대신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거예요.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 걸렸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아니다, 내가 완전히 나았다, 건강하다라는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보여주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에서 벗어나 기뻐할 거고, 나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누가 에바브로디도 네가 가야지, 그 보내겠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옆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감옥에서 음식 차려주고 뭐 해주고 옷 뭐 필요한 거 사람들 만나는 거 다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머무는 것이 바울에게는 편합니다. 그렇죠?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합니다. 나의 편안함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을 덜고 기뻐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지금 바울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의 편안함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뻐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되지 뭐.
갔다 올 때까지 그냥 불편하게 있지 뭐. 몇 달은 걸릴 텐데. 괜찮아. 바울도 누굴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필리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유익보다.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불편함, 어려움을 감내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닮아서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필리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땅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존귀히 여김받는 사람, 주님께 존귀히 여김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되길 원하고요.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처럼 서로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사람들한테 존귀히 여김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무개 탓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탓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남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챙겨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하는 사람은 존귀히 여김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늘 함께하며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 받는 곳입니다. 아울러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고난받고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며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 받는 곳,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런 것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 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면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일에 먼저 함께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늘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 조금이라도 돕고 그리고 정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전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알아서 여기에 다 와요. 왜? 세상은 전혀 반대일 거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그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늘 함께하며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그리고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인데 그런 사람은 존귀히 여김 받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모두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몸된 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 모두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나 또한 존중히 여김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존귀 여김받고 있을까? 우리는 누구를 존귀 여기고 있을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또한 나 또한 그 가운데서 존귀 여김받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도 서로를 존귀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